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8절과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직후에 작은 일에 감정을 폭발하면서 흔들렸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괴롭힘을 그토록 잘 참으며 인내하고 절제했던 다윗이 나발이라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을 모욕하고 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집안을 진멸하기 위해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서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큰 일에 순종하고 승리하였지만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분노한 다윗을 막아서는 한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23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나발이 어떻게 다윗의 청을 모욕하며 거절했던지를 그의 종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전해 주었던 거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큰일 났겠다, 큰일 났다 싶어서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즉시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곡식 등등을 챙겨서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과 마주치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바싹 엎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야말로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그리고 매우 지혜롭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을 향해 내 주여라고 연신 높여 칭하면서 자신은 여종이라고 낮추고 있죠. 자신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정중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내 남편 나발의 말을 제발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청입니다. 아비가일은 만약 자신이 다윗이 보내었던 그 부하들을 만났더라면 나발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조건 싹싹 빌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26절을 보면 다윗이 분노해서 행하려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26절을 보시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다윗이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니 아무리 못나도 남편인데 그러면 되나라고 반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명을 어기고
다윗을 목숨 걸고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을 어겼다라고 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정하신 다윗, 그 다윗 앞을 막아서면 누구든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에 있는 거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 앞을 막아서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최대한 예를 갖추어 상황을 설명한 후에 아비가일은 자신이 준비해온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사사로운 복수에 힘을 쏟아서는 안 될 큰 사람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지요.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발 같은 하찮은 인간에게 보복하느라 무지한 피를 흘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30절에서도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렇지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자신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까지 합니다. 31절 하반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던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일도 잘 참았던 다윗이 한 하찮은 인간 나발 때문에 격분해서 일을 그르칠 상황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막아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너의 지혜가 피의 보복을 막았도다.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그의 집안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나발은 왕처럼 행동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가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나발에게 알려주게 되지요. 그러자 37절을 보시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버렸다 말하죠. 그리고 열흘 후에 나발은 죽게 됩니다. 38절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그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거부했던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진정시키십니다. 분노해서 사사로운 보복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아비가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나발처럼 어리석게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겸손하고 또 지혜롭게 말하여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에는 필요한 겁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나로 인해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지혜로 행하여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그치고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